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인데요. 다소 길긴 하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겔다마란 피의 밭이란 뜻입니다.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스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 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여러 번 설교로 들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대신해 새로운 사도를 세운 일입니다. 그 새로운 사도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익숙함 때문에 본문 안에 담겨진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건물인가요? 교회는 예배를 위한 의자와 방송시설과 또 기타 물품을 구비한 건물인가요? 과연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과 교회는 이처럼 밀접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곳이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가령 누수가 생기면 수리하면 됩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유발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결국 선을 넘었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역시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유다를 돈의 남자로 묘사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돈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실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날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즉 돈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돈에 목숨을 걸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돈을 좋아했을 유다는 이를테면 코드가 맞았습니다. 유다는 원하는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유다만 알 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다의 배반과 죽음을 두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옛정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배반과 죽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즉 교회 공동체에게 유다의 배반과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그분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후에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탈의 고통이라고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약 3년간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동행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같이 비를 맞고, 욕을 먹을 땐 같이 욕을 먹고, 배고플 땐 같이 배고파했을 겁니다. 자신들과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이 지도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끝내 자살한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토대를 훼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유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흔들렸을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신앙적으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것은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어긋난 행동이 여러 사람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분명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었을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어군 탐지기 같은 디지털 장비가 없었습니다. 조난당했을 때 달려올 구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존법을 배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게 전부는 아니죠.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해결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배반과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흔들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선 베드로는 그 신앙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 잘 담겨 있는데요. 20절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담고 있는 귀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안타까운 일을 접할 때 그런 일이 많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을 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긴장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긴장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의 배반과 죽음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큰일 났다, 이제 어쩌면 좋냐, 정말 이거 큰 문제인데 라고 걱정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 몇몇 혹은 여러 사람이 그 공동체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의 흔들림은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으로 그 위기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앙과 신앙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신앙이란 무엇인지 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만든 정의는 아니고요. 그 두 신학자를 인용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무섭게, 좋은 날인데, 설날인데 좀 무섭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위기에 노출될 겁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겪을 겁니다. 제 말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교역자입니다. 하지만 저도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죠. 신생아 아닌 이상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위기에 노출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넉넉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제 중요한 물음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은
리더의 자격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를 선정하기로 결심합니다. 유다가 남긴 빈 공간, 물리적인 빈 공간, 심리적인 빈 공간, 신앙적인 빈 공간을 메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명한 선택이죠. 빈자리를 방치하면 공동체에 누수가 생기고 그런 게 쌓이면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리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에 청년들과 리더십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새삼 또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리더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옷 잘 입고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리더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 23절을 읽을까요? 그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함께 다니던 사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문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다니던 사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요, 신앙 공동체 리더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긴 합니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약 2000년이라는. 우리는 예수님이 활동할 때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제시한 리더의 기준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제시한 리더의 기준을 한번 그 외연을 확장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는 좁게 보면 말 그대로 지도자이지만 넓게 보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관해 아는 사람입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책 얇은 거 한두 권만 읽어도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들도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유튜브 영상 한 서너 개만 보면 한 1시간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 정의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즉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해 아는 사람과 예수님 그분을 아는 사람의 그 차이를 이제 조금이라도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아시리라고 제가 믿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관해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리더든 전도사든 회장이든 회계든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또 위험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정밀하게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인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도의 후보는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한 명만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이들 중에 한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이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쉽게 흘려 넘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도문의 시작 부분이 저에게 기분 좋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시작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24절 처음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 기도문 처음에 나옵니다. 이 기도는 제한된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선명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투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게 진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자기 소원을 말씀드리는 게 그런 기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기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또 신앙적인 기도일까요? 앞서 읽은 24절과 25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적인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양 진영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너는 누구를 선택했냐? 라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해서 필요한 거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는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즉 당시 교회 공동체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제 기도가 어떠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그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도를 비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드리는 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기도에 혹 주님이 부재하지는 않나요? 주님은 주어가 아니라 부사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24절과 25절의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마띠아가 선정됐습니다. 요셉은 탈락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소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후보가 2명이었잖아요. 3명도 아니고 2명인데 내가 탈락하면 그 충격이 더 크고 사실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요셉은 만일 그가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면 뭐 아주 심하게 불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투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도 사실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밀릴 때가 있습니다. 잠시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요셉이 겪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분이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1,000만 원은 단 한 명의 전도사님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느 여자 전도사님과 저보다 10살 많았던 여자 전도사님과 제가 최종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가리기 힘들어서 저희 2사람을 두고 교수회의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성준 청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000만 원을 받았을까요? 네, 역시 눈치는 빠르네요. 제가 받지 못했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이 좀 쓰렸습니다. 저는 유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당시에 유학이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이 정말 필요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니 정말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게 된 내용인데요,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는 돈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만일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인생의 어쩌면 최악의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밀렸을 때, 졌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꼭 이건 너무 비참한 상황이다 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못 얻으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위기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적인 리더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는 기도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교회 공동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위기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정체성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실천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줄 나눔을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후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올 때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게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리더십과 사도들의 신앙적인 기도를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위기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한 모습을 배웠습니다. 때로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너무 커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앞에서 너무 긴장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도 지켜주신 주님,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